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월과 3월 달에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을 이제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때의 첫 번째 지금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육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 더베 버가 지역에 갔었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거기서 있다가 얼마 거기서는 전하지 못하고 바로 험산줄령을 넘은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한 수개월간 거기 있다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내려온 곳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고니온입니다. 이 이고니온 지역은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향 방향으로 1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오기까지는 무려 크고 작은 산들을 한 30개 지납니다. 그래 180km를 직선거리도 아니고 그 산을 넘고 또 구불구불한 길을 가니까 상당히 먼 거리로 여기 오게 됐죠. 그럼 왜 이고니온으로 갔을까? 그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도시가 이고니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고니온은 지금 현재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코니아라는 곳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에는 60만 명이 살고 있고 옛날 도시에는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울이 전도한 그런 모든 흔적들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겨우 성당 하나가 이제 남아 있는 정도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고니온은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라서 이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고니온에 대해서 글라디우스 황제의 이고니온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절에 보면 이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기 함께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냥 together 이런 뜻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늘 복음을 전할 때는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거기 오늘 이거 보면 이 3절에도 나오지만 여러 날 정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있는 거 보면 적어도 몇 달을 이고니온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이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언어, 문화, 관습, 전통, 사고방식 모두가 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이고 헬라인들은 다신론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그러니 이 복음의 위대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똑같은 현상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헬라인들 중에 다수의 헬라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고급 관리들,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다. 이게 상당히 확산돼서 두 갈래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결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긴 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정상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대립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들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두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라 하죠. 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지요.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악에게,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거센 반발에서 신체적인 위협과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알고서 이제 성령께서 두 사도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4절, 5절과 6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이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들을 굉장한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루스드라와 드베로 대피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믿기를 원해요. 그들과 하는 행동, 그들과 같이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직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롱 신자입니다. 나이롱 신자들은 거기 가면 회색지대에 있으니까 거기에 휩쓸리고, 교회 가면 교회가 휩쓸리고,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하고 좀 나쁜 짓 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니까 정말로 싫어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핍박이 심한 게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심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의 반복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시기와 핍박입니다. 비스디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거의 같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의 심판성과 반복성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삶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쫓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승리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자가 누구인가?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